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이 이어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3월에 또 레위기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때 17장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18장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전반부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각종 이제 정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부터는 이제 실생활에서의 성결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레위기 후반부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거에 따른 각종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중반부의 정결법과 같지만 중반부에서는 이제 정결법 그 규례들의 근본적으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그런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사악한 그 삶과 그 사악한 방식에서 벗어나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 종로를 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거듭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제약된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관리, 그 언약을, 그 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풍속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법도와 규례의 그런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또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규정지을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바로 나다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에 주어진 규례와 이 법도는 세상의 그 어떤 법칙보다 그 규정보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 풍속에 비해 이것은 어찌보면 매우 가혹하고 그들을 속박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관습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아무리 무겁고 힘에 겨운 멍에와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기꺼이 이 하나님의 멍에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어주시는 그 멍에 또한 우리가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제약된 본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만 합니다. 자신을 더 절제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과의 갈등으로 인한 고통 또한 우리는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고통을 겪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그가 지어주는 무거운 죄악의 멍에와 또 사망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사탄의 종이 되면 사탄의 짐으로 제약된 짐을 지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사탄이 지어주는 제약된 멍에보다 훨씬 더 너무나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사탄이 지어주는 멍에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인 반면 하나님이 지어주는 멍에는 영원히 죄의 짐을 벗어버릴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법도와 규례를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고 무겁고 버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영원토록 살아야지 않을 그 희락과 안식을 보장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시선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잠시 수고와 이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이것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은 결코 그 사악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사악하고 또 이들은 음란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그 제약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쾌락을 극대화하는 일이라면 어떤 사악한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및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완전히 불일치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상 사람들과 같이 사악하고 가증한 풍속을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쫓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불일치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겠습니까? 어찌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세상과 일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불일치한 삶을 삶으로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제약된 삶을 살고 그것을 누리고 쾌락을 즐거워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으로 이 땅에서 잠시 고통과 그 멍해가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을 하며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된 삶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와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풍요하고 번영한 시대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속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악한 이방의 풍속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결코 파멸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속박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억압하거나 속박으로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고 기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은혜와 또 우리에게 축복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풍습,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그들의 풍습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왜라는 그런 질문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모르고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저 그 전통에 따라 그것을 따라하고 나도 그 세상에 따라 속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 모두가 하는 일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랍게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잘못된 간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젖어있던 그 애굽인들의 사악한 풍습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의 풍속을 떠나라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풍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고 있는 풍속, 세상의 관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간습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죄를 얽어부리고 우리의 죄를 합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 풍속에서 떠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까지 세상의 관습과 풍습에 빠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